요한계시록만 남겨놓고 우리가 유다서까지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2020년 2월에 와서 이제 계시록까지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창세기부터 또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 정해진 말씀을 평생 한 장씩 묵상하고 또 간다고 한다면 3년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10년이면 한 3번 돌아가고 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성경을 반복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읽다 보면 그 약간 관념적이고 또 좀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말들이 실제 내가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매치가 돼서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더할수록 문자에 갇히지 않고 문자에 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재미도 있고 또 성경의 용어에 익숙해지고 성경의 그 깊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쭉 느꼈겠지만은 베드로 후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베드로 후서나 유다서나 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약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는 그냥 쉽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의 왜곡과 변질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왜곡과 변질이 오게 되면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또 사도들을 죽고 그 후에 교부들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사도시대, 교부들의 시대. 사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아서 세워진 초기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변화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곧 주님이 오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 지연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막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교회에 나름대로 이 범주가 있어요. 큰 범주가 있는데 양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 그래서 건전한 노선을 이렇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정경화한다고 하는데 이 지금 기록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딱 그 하나의 표준으로 정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도 복음이라는 하나의 분명한 핵심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데에도 너무 나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도 너무 가면 안 되고 좌로도 넘어가면 안 되고 우로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한계를 정해야만 했던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도 하나의 바울 사도가 싸웠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원리보다도 율법을 그 위에다 놓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심란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쪽 끝으로 극단에 치달은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위에 있으면서 복음의 원리에 의하여 율법이라는 유대인의 전통이
재해석돼서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을 그 위에다 놓고 예수를 믿어도 온전치 못하다.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서 모세의 할례를 받고, 명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들도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삼가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후대 갈수록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그들을 폄하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지만 않을 정도로 이미 이렇게 번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강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사람들의 폐해가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이제 지도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문제, 또 그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제도화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정형화되게 되는 겁니다. 범주를 딱 정해서 신앙생활이 양극단에 치닫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면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는 건 정반대 방향입니다. 정반대 방향. 이게 뭐냐면 이것을 굳이 신학자들이 명명을 했는데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뭐 복음보다도 아래에 두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얼핏 보면 기독교는 윤리 자체가 없구나, 이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유대교도 그렇고 율법이라는 다양한 경우에 맞는 어떤 규칙,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이 나라의 육아, 그리고 불가 쪽도 마찬가지고, 감히 평생 봐도 다 알지도 못할 만큼의 삶의 구체적인 이 심리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 자세부터 시작해서 행동거지, 또 뭐 밥 먹는 거, 또 우리 생활 규범, 가정 규범, 직장 규범, 뭐 모든 면에 있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규범이란 규범은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봤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봤지만 그렇게 자세한 규범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충성된 관계 속에, 온전한 순종과 복종의 관계 속에 푹 빠져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 거기서부터 만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잘 모르겠거든, 율법을 봐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모델과 같은 거예요. 샘플.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궁금하거든, 율법을 봐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들의 어떤 건전한 부부의 생활, 또 건전한 가정의 규범들, 어떤 신앙의 규범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화롭게, 성화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는 데까지 나올 때, 행동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 완성이 되게 되고 성숙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그겁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규범에도 얽매이지 않고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한 삶, 다시 얘기한다면 거룩하고 단정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그런 원리를 지켜나가는데 어쩔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성경의 샘플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을 보고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보다 더 월진이 진실되고 온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건 다 배워라. 그들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누룩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단도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극단에 치달은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 지도자들이죠.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는 이유를 3절에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지금 복음이 위태위태하다. 복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원리가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지금 뭔가 변질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다. 그것을 힘써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방탕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복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나와 예배도 드린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신득이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더니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그것을 우리 값싼 은혜라고 비판을 했죠. 값싼 은혜라고. 그래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냥 말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진실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고백이 진실되지 못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허한 이 유다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정말 애찬의 암초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쓸모없는 목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 다음에 바람에 또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고 수치에 물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고 막 파도가 치면은 거품이 있는데 그 거품 속에는 온갖 잡쓰레기들이 함께 떠올라서 밀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걸 연상케 하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떠도는 별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떨어뜨려 버리고 값어치를 확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되지 않은, 성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한때 어떤 젊은 사역자,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개척학교라고 해서 교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척학교 9기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비전도 생각하고 틀도 짜고 어떤 교회에 대한 그 어떤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검토를 받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거기에 이제 저희 부부가 참여하고 다른 여러 팀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그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우리가 상을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평가도 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젊은 애인데 나와가지고 엉뚱한 발언을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느꼈는데 본인은 진지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그런 비전을 얘기를 하는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나쁘다, 아주 저 사람이 아주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가나안 교회 안 나간다라는 그런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교회 생활에 뭐 실망을 해서, 물론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런 얼핏 들으면 이렇게 충격적인 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도덕이나 윤리도 뭐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뭐 동성애자가 됐든 뭐 소아성애자가 됐든 아니면 뭐 무슨 자유분방한 그런 어떤 성생활이 됐든 뭐 이런 것들도 다 허용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 드릴 수는 있으나 그들을 변화시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이라는 어떤 복음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자유를 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유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다와 앞에서 말했던 야고보와 얼핏 노선이 비슷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유다는 그럼 누구냐? 이 유다서를 쓰고 있는 이 유다는 바로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고 이미 한번 다룬 바 있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의 남자 형제를 밝히고 있고 누이들도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여자 형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였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단체를 위해서 어떤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야고보와 그 유다라고 하는 형제, 그리고 그들은 주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걸러지고 또 다듬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도덕적인 윤리는 따라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함으로, 내 실천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럼 너 믿음을 보여달라. 말뿐인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나 유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있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 다니다 이쪽 교회로 왔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서 그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한쪽 끝에 선을 그어주고 또 이쪽 끝에 선을 그어줌으로써 건전한 교회의 노선과 건전한 신앙의 노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제안하는 데까지 딱 제안을 받아야 되고 성경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기가 뭐 계시를 받았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더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는 건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단들도 자기가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추론과 또 추론과 자기 상상을 통해서 다 그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정설인 양, 그것이 자기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계시인 양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말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도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성경 범위의 바깥으로 나아감으로써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범주에 벗어난 것인데 나만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냥 속으로만 간직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키고 대중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생각한 걸 그들도 다 생각했고요. 우리가 해봤던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럼 나도 그런 것들을 또 해보면 결국에 가서는 또다시 검증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렇게 해왔구나.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제도화되어 오고 또 다듬어지면서 신앙이라는 노선이 이렇게 어느 정도 확립되어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도 없애고 새벽 기도도 없애고 각자 하십시오. 집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옛사람들이 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왜 새벽 기도를 했는지 알 것 같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어주고 신앙을 건전하게 지켜주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해서 한번 헤쳐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하자라고 했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딱 틀을 잡아놓은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과 같은 거예요. 그런 유산들을 너무나도 쉽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흐트러버리면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이게 없어가지고 마치 이제는 뭐 적도 없고 원수도 없어. 이제는 뭐 총알이 뭔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는데 총알 없이 그냥 빈 총만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적이 딱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데 뭘로 쏴서 이걸 대처를 하는 겁니까? 그런 당혹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지켜내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지고 우리에게 내려온 유산과 같은 좋은 전통, 좋은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지키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범사에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들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편하게 합시다. 자유롭게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술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술이 음식의 하나이니까 먹어도 될 수 있지만 술을 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술로 인한 폐단을 더 금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게 수리될 수는 없죠. 오직 나를 유일하게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지키고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그 원리 안에서 거치는 것은 취사선택하고 걸르고 다듬고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유다는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멸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정작 우리가 복음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우리 삶이 성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된다면 세월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끝끝내 다듬어서 우리를 변화시켜내겠지만 그러지 못하고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결박과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가둬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탄, 마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타락한 천사, 자기 위치를 벗어난 천사. 우리가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그분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고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원리와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위치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또다시 타락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런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들이 음란하고 완전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해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의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건치 않은 일부의 사람들이 육체, 아무 것을 먹어도 괜찮다, 또 육체를 그 육체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시절에 돌았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의 한 일환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어느 시대고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풍토가. 우리도 지금은 자유주의라는 어떤 분위기, 풍토가 학교와 정치와 모든 사회의 시스템에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교리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도덕, 윤리가 자유로운 교회,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이상한 형태의 교회들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절에부터 16절까지의 얘기는 유다가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면서 꿈꾸듯이 지금 이 사람들은 헤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빨리 꿈에서 깨어나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 사람들을 묘사하는 8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내용이 오히려 중세 때는 크게 감명을 주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자유주의 시대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더 필요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딱 그래요. 육체를 더럽히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구 문명이 들어올 때 아마 그 어떤 그런 성적인 자유가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는, 소중했던 존중받았던 권위가 땅바닥에 처박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가서 그냥 의자를 들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지금
버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뭔가 좀 품이 있고 좀 이렇게 귀감이 될 만하고 존경을 받아야 할 일들이 앞으로는 더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비방하는 일, 다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냉소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마치 뉴스처럼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뉴스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웅적인 일들 한두 가지 얘기할 뿐이지 모든 것들이 듣는 귀 자체가 항상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란해집니다.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돈다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TV 보는데 요즘은 또 막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우울해집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더 유쾌한 일들을 함으로써 더 건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면서 나아가는데, 이것은 모세 유언집이라고 하는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외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모세의 시체를 갖고 다퉜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때 미가엘 천사장은 이 사탄한테도 얼마든지 나쁜 말을 쏟아 부을 수가 있었지만은 천사장 미가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입은 근질근질하고 막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그럴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하나님, 저런 사람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밖에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천사장이면 사람도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걸 지키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말을 해대고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해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마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고 뭐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짓거리면서 비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천박한 불량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에녹서입니다. 에녹도 에녹을 언급하면서 얘기하기를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런 데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꺼내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까지 얘기함으로써 유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없다면 24절, 25절은 신약 성경의 끝을 맺는 말로도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축복의 말을 선언함으로써 모든 책의 끝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아주 특별한 요한계시록이 뒤에 붙음으로써 신약 성경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을 같이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시록을 한 장 한 장 한번 보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